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악을 선택한 사람, 선악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악을 선택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생명을 선택합시다. 아멘. 예, 선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선악을 선택합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우리나라 같으면 철수, 은영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질 텐데 이 나라는 이름을 참 특이하게 지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사촌. 그래서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막에서 일 보는 일, 성막에서 성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그런 고라가 선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외에도 다단, 아비람, 온도 선악을 선택함으로 고라와 함께 비참한 종말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악을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지휘관이 나오는데 지휘관 25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당을 지었어요.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모세를 향해서 데모한 거예요. 데모. 자,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모세 물러나라 이거죠. 모세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고 데모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거슬렸지만 겉으로 볼 때는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거슬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거슬린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반대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요 지도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지도자 안 할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해. 나 싫어요. 하라니까 모세는 무려 4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모세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데 무려 4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어라. 뻗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쳐라.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지도력,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래요. 모세야 이제 그만할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사명을 내려놓아라 하면 아마 모세는 신이 나서 그 사명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거슬린다는 것은, 모세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추앙받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언제나 자기들은 모세의 수벌만 들은 것 같아요. 모세는 빛이 나고 자기는 그 모세의 빛 가운 그 뒤에 숨겨진 것 같아요.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왜 스스로 너를 높이느냐? 모세를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지휘관 250명까지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데모하는 거죠. 아마도 고라나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도요, 모세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높아질 수 없을까?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인기를 얻을 수 없을까?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모세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돈에 눈이 뒤집히니까 부모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야, 돈이 무서워요.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런 돈 말고 돈에 눈이 뒤집히면요, 부모도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마귀 새끼예요.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순간에는 귀신에게 뒤덮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모세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좋게 타이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이다.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겸손해라. 너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정중하게 타이릅니다. 그러자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될 텐데 순종하겠어요?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타이를 했을 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는 겁니다. 선악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기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을 가지고 모세를 비판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 중에는 맞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맞는 말도 있었어요. 사람의 말이니까 무조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법 가지고 살지 않아요.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 가지고 살지 않아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역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의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선악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나 잘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내가 도와주면 되죠.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자꾸 판단할까요? 왜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야, 저 사람 이쁘네, 저 사람 안 이쁘네, 저 사람 뚱뚱하네, 야, 저 사람 성격 까칠하네. 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어떤 경우는 멸시까지 합니까? 그거는 생명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 선악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까요? 그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선악과의 그 흔적, 습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은혜 받는데 익숙치 않아요. 칭찬하는데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잘 못 받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해요. 자기는 맞다고 외치는데 언제나 그 가정을 가보면 서로 싸워요. 부부싸움하는 사람을 보세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의 말이 맞고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왜 냄비뚜껑이 날아다니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요.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은요, 자기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합니다. 야, 집사님, 새벽기도 좀 나와라. 자기도 안 나오면서. 그러면 그러죠. 야, 그럼 니나 나오라. 왜 니나 안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하죠? 야, 나는 회사 가야 되잖아. 오늘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모두 레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별된, 분별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하나님께서 구별했지요. 그 지파가 레위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들은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했어요. 그래서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오직 한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껄끄러운 거예요. 저 모세만 없으면 내가 그 위에서 진짜 존경받을 건데.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교만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 마귀의 생각이죠. 원래 사탄 마귀가 천사장이었다잖아요. 루시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땅에 떨어졌다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죠? 이거 마귀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이거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1등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는 거. 니 그 사람 알아? 몰라. 근데 왜 그런 말을 해? 재밌잖아. 재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해소받아요. 아마 그 나라 대통령을 욕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국민이 대통령을 몰아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잘 진행된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혹시 좋은 것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기는커녕 사랑하고 덮어주기는커녕 언제나 깎아내리고 무너뜨려요. 특별히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워요. 현장에서 망치가 날아다니고 해머가 날아다녀요. 이 새끼 저 새끼 해요. 퇴근합니다. 대포집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죠? 다 풀어버려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미쳤나봐요. 그러면 그 형이라는 사람이 에이 괜찮아 자 술 한잔 먹고 꺾고 하면 어때요? 그 다음날 제일 친해져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교회에서 한번 사이가 나빠지면 평생 원수가 되더라고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죠. 왜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은요, 절대로 고라와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해요. 추적해요. 그러므로 우리 부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세요. 언제나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섬기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면요, 솔직히 손해봐요. 그러잖아요. 가서 커피도 내가 먼저 써야 되고 밥값도 내가 먼저 내야 되고 언제나 좋은 자리는 내가 양보해야 돼요.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니까, 생명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딱 보고 있어요. 오, 저 아무개 집사 내가 복 줘야겠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특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철천지 원수 이 사울 왕만 죽여버리면 나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사울 왕만 죽여버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수하들이죠. 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사울왕을 죽입시다. 다윗이 주저주저 하니까 옆에 있던 다윗을 따르는 충신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다윗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서 죽여버리고 올게요. 다윗 당신의 손은 더럽히지 마세요. 내가 가서 죽이고 올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요. 저와 성도님들은 누가 심판합니까? 내가 심판합니까? 옆집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다윗도 사울왕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못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선악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누굴요?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의 축복만 바라지 마세요. 다윗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럼 다윗처럼 사세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남들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가를 생각하세요. 눈물도 안 흘리고 씨도 안 뿌리고 열매만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심포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고라와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어떻게 해요? 도전했죠.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버렸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서두르셨습니다. 모세요,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랍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애굽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모른 체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드러 패야 됩니까? 그건 더 악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이규 목사요, 전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이규 목사가요, 목사로서 올바른 짓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규 목사 아구통을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손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구통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사울을 누가 찾아왔죠? 악령이 찾아왔어요. 악령이 사울을 한마디로 말해서 잡아먹어버렸어요. 악령이 사울을요, 막 쥐고 흔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는 사울왕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진실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합니까? 사실 진실보다 중요한 거, 교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 덕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일은 교회 안에 덕이 되어야 합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거는 거짓보다 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 물론 나쁘진 않죠. 그러나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거짓말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지식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어버린다며 그 생명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져야죠.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그 문제는요 너무나 도덕적이에요. 너무나 윤리적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도덕적이지 않고 자기는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해서 너무 율법적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계속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속이 메마를 거예요. 괴롭지 않나요? 생명의 원리보다 선악의 원리에 얽매여 살면요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목마른 사슴과 같단 말이에요. 일만 생기면 그 일에 이 책임을 묻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게 뭐 중요합니까? 맞고 틀리고가 뭐 중요합니까? 이왕 벌어진 일인데, 엎질러진 물인데, 쓸어 담을 수 없는데, 서로가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서나 생명의 마인드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아니요. 싫어도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를 빈미 삼아가지고 그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런 교회는 매일매일 싸워요.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생명나무는 곧 온순한 혀라고 말했어요. 잠언 1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온순한 말, 온순한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언제나 덕을 세우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돼요. 참 웃기는 거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단점이 10가지가 보여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하는 일 하나 딱 생기죠. 그러면 칭찬하세요. 아니 저 사람은 칭찬받을 그런 게 안 되는데 잘못이 더 많은데 어쩌다 실수로 한번 잘한 일이 하나 생겼어. 그걸 굳이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칭찬하세요. 꽃배기로 칭찬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장점이 커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많은 잘못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사람은 그래요. 인정해주면요 그 사람은요 신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지진과 불과 연병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한번 때리면 대충 때리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초전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해서 땅이 갈라졌지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땅속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누구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지휘관 250명, 그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 사람들 부모도 있겠지요. 친척들도 있겠지요. 자녀들이 있겠지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자기 손자가 죽었고 자기 친척이 죽으니까 오히려 이들이요 또 모세를 향해서 방귀를 들고 모세를 막 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 누구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휘관 250명. 팔은 안으로 굽죠. 그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모세를 향해서 도전했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죽였나요? 하나님이 지진나게 해가지고 땅을 갈라지게 해갖고 그 한 25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땅 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손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안으로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모세 너 때문에 내 손자가 죽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보고 넘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셨겠지. 아니에요. 연병을 보냈어요. 전염병이지. 그래서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14,700명이 죽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냥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자기 아들 죽었다고 자기 손자 죽었다고 자기 삼촌 죽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또 방귀를 들고 불평하고 모세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그들 가운데 14,7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니까요. 민수기 16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선악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이게 선악이 딱 분별되지요. 야 저거 맞는데? 저거 틀리는데? 거기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모른 채 하세요. 모른 채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나이 들어보시면 이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교회 안에 어르신들 향해서 아 저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도 늙어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악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부강교회에 넘쳐나서 전도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오병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